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보면은 4명이 있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룻도 있지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고, 그리고 그 정탐꾼을 숨겨진 기생 라합이 있고, 그리고 요셉의 정혼한 그 마리아가 있죠. 그래서 이 4명의 여인을 보면 그렇게 다 뭐 이렇게 우리 인간이 보기에 그렇게 완벽한 모습은 아니에요. 마리아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완벽한 여인이었지만,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그렇게 완벽한 상태의 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족보에 그 3명의 여인의 이름을 오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 아무리 공고히 생각을 해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룻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자친구, 추가된 여인, 족보에 오른 여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 보아스와의 결혼으로, 보아스라는 그 당시에 굉장한 그 시대의 그 유력한, 그리고 권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그러한 남자죠. 그러한 사람과 결혼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그런데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조건에 부합된다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면,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그래서 큰 민족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가복음 16장 보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그 합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 민족만, 이스라엘 국민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보면 그 여인이 두 여인이 나오죠. 두 여인이 나오미와 룻이란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나오미와 룻이란 두 여인은 굉장히 용기가 있고 기지가 있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란 이름은 나의 기쁨이란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좋은 이름이지만, 나오미가 우리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나오미가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그리고 기련과 말련이란 아들. 그래서 오르바라는 여자는 기련의 아내고 룻은 말련 둘째 아들의 아내죠.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여인과 세 명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이 흉년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되니까 이제 자기네의 그 신앙의 본거지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그 본거지, 내가 신앙생활의 본거지로 삼은 것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곳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형편과 사정이 안 좋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모압의 환경이 좋고 경제 사정이 좋으니까 거기 가면 뭐 굶어 죽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0년 후에 남자들은 다 죽어가지고 여자 세 가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계제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보니까 뭐 남편이 죽어서 죽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없는데 그 오르바라는 여자는 그 첫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한테 입을 맞추고 갔어요. 그런데 룻이라는 그 여자는 굉장히 이 10년 동안 시어머니하고 살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 딸들아, 돌아가. 이제 너희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랑 같이 어떻게 가겠느냐. 내 태중에 내가 만약에 애를 낳아서 아들이 있다 하자. 그러면 그 어린애하고 너희가 어떻게 결혼을 해서 계대 결혼으로 해서 그 개를 잇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근데 그 첫째 며느리는 갔지만 그 룻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굉장히 그 시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내가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참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리고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죽으시면 나도 그 어머니 장사된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서 나의 장사지도 삼을 것이다. 그런 한 4가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나오미는 그 룻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이제 두 가구가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밭에 누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이제 밭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 룻을 갖다가 밭으로 내보낸 게 아니라 룻이 스스로 시어머니한테 밭에 가게 하소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팔자타령이나 하고 환경적으로 왜 내가 이런 곳에 시집을 와서 고생을 하나, 그리고 딴 곳으로 가서 재혼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때는 뭐 환경이 그랬겠죠. 환경과 사회풍습이 그랬지만 그 오르바는 떠났잖아요. 근데 룻은 남았잖아요. 남아서 그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룻이 정성껏 이 어머니를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고 또 그 룻이 일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우연이라고 나오는데 그 우연이 그 일하는 그 밭이 어디냐? 바로 기업물을 자의 집, 기업물을 자의 그 밭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그 우연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우연이 아니고 마침이 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일하게 된 곳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밭인데 아주 그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떤 못 보던 소녀가 있어요. 못 보던 소녀가 있으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야,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굉장히 효성이 지극하고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일하는 남자들이 많지만 그 남자들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아주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은 너희들 이렇게 단사이에서 그 죽는 거 가지고 더 좀 흘려가지고 더 좀 죽게 하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일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잘 해줘라.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니까 그 일하는 소년들도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참 이 루시라는 여자가 이러한 것을 다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시어머니는 성령을 의미하고 할렐루야 성령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얘기하니까 또 시어머니가 루색에서 야 오늘 밭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냐면 자기 가문의 계대 제도에 의해서 자기의 가문을 자기는 자식을 더 이상 못 낳아서 우리 가문은 이제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냥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기업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제 룻을 잘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면서 잘 이렇게 하면서 잘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잘 살펴서 거기에 네가 미리 발치에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장 10절에 보면 그 보아스가 룻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줬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게 보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많고 룻은 나이가 어린 소녀예요. 소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냥 그런 거를 따지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저 늙은 사람 싫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룻은 굉장히 그 연수한 자를 따르지 않은 것을 보면 정력적인 여자가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기업물을 자에게 가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신앙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세상적인 여인이 아니고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아스도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집에 와서 보니까 팔꿈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너 정말 너 소문을 들으니까 너는 현숙한 여자고 네 어머니를 공경하는 여자고 네가 연수한 자를 쫓지 아는 것을 내가 보니까 너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그동안에 고생을 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러면서 이제 일이 잘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기 전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면 이만저만 많이 있고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전에 한 사람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단판을 서서 그 사람이 만약에 룻이란 나오미와 룻을 거둔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보아스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니까 네가 룻을 취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취하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러면 네가 나오미와 룻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산을 딱 해보더니 나는 저기 부담돼서 여기 6절 보면 4장 6절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난 부담돼서 물이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신을 벗어 주어서 신을 이스라엘에서는 신을 벗는 것이 소유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양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신을 벗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룻은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고 보아스는 룻에게 가서 마지막에 나오면은 베레스의 세계 그러면서 그 다윗까지의 그 계보가 나오죠. 나오면서 다윗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계보를 잇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룻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룻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오미가 그동안에 1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나로 인해서 나 나오미라고 하지마, 나를 말하라 그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이제 말하라고 불러.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잇고자 노력을 하는 그러한 나오미와 룻에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교훈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룻을 통해서 룻이 헌신했을 때에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을 그치게 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그치게 하려면 눈물을 해야 돼. 눈물이라는 게 뭐야? 꼭 눈에서 눈물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고생을 할 때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을 그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이 룻이 시어머니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을 때에 보아스라는 그 좋은 남편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오미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을 때에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때에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교훈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열국의 하나님께서 룻을 통한 구원이 열국의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이 룻기를 통해서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사사기의 아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